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7쪽에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재직들에게 같이 우리가 이 연말 돼서 지금 계속 재직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꾼이 무엇인가를 또 일꾼의 신앙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재직들로서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 또 신실한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영적 무장함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전쟁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갑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전쟁에서 능히 서기 위해서 13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쟁을 통하여서 사망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원수막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대적을 잘못 알면 큰 실수합니다. 싸울 때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의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싸움의 대상이 다윗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동원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모든 것을 낭비했죠. 인생을. 그렇지만 사울은 그의 인생의 싸움의 대상이 실은 다윗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교만함이었고 불신앙이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 시간들 중에 극히 일부라도 내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저 다윗인가, 아니면 나의 이 싸움의 대상이 내가 상대해야 될, 내가 극복하고 이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었더라면 그런 헛된 인생, 비참한 삶의 결말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서 기분 나빠 들어온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호통칩니다. 다른 때와 똑같이 아이들이 뛰노는데 야 조용히 안 해,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아이들 호통칩니다. 그저 다른 때와 똑같은데 내 부인이 똑같이 밥 해오고 똑같이 시장 보고 똑같은 재정을 쓰는데 당신은 살림을 이따위로 하냐고, 이게 뭐냐고 싸움을 시비를 겁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또 아이들 혼내는 남편에서 왜 당신 밖에서 기분 나빠 들어와가지고 아이들한테 화풀이 하냐고, 당신 밖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아니라고. 내가 무슨 일 있긴 무슨 일 있냐고. 이 애들 좀 보라고. 이 살림한 것 좀 보라고. 내가 분명히 싸움의 대상이, 내 분노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고 나보다 약하게 보이고 쉽게 보이는 아이들을, 아내를, 가족을, 주변을, 이웃을 대상으로 삼고서 우리가 거기에 싸움을 걸어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 마귀로부터 백전백패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이 땅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극복하고 이길 대상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끔 저희 집사람이 자고 나서 저한테 굉장히 화를 냅니다. 잠자고 나서. 근데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이상한데 왜 그러지?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야? 저한테 그럽니다. 꿈속에서 저한테 기분이 나빴답니다. 꿈속에서 저한테 기분 나빴는데 그 꿈을 깨고 나서 보니까 제가 눈에 들어오니까 꿈이 이어지는 거예요. 꿈에서 기분 나쁜 감정이 꿈 깼는데도 저한테 똑같이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어떤 때 괜히 이유 없이 막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나고 막 모든 게 귀찮습니다. 그때 딱 제 옆에 가장 가까이 저희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 아내가 할 때 제가 말이 이렇게 좋게 나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퉁명스럽게 그리고 귀찮고 짜증나게 제가 대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수록 더 제 안에 막 분노 같은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우리 아내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30분 전, 1시간 전 실수한 거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내가 왜 아내한테 갑자기 이런 감정이 생기지? 미움 감정, 화내는 감정, 분노의 감정이 생기지? 딱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방에 가만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서 미워하는 감정, 분노의 감정, 그리고 싸우게 하는 이 더러운 감정을 주는 악한 영아, 이 원수마귀야. 그리고 약한 감정들아, 너는 내 마음이 아니다. 내가 예수의 명에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분노하게 만든 더러운 귀신아, 그리고 이 나쁜 감정들아, 내가 예수의 너를 결박하고 저주하여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합니다. 그럴 때 상당수가 그 감정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 분노가 사라지고 그저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경험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불편함이 없고 생각으로 불편함이 없을지라도 때때로 우리 감정이란 부분에 원수마귀가 불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 분노, 그 짜증, 그 귀찮음이 나는 이 사람 때문이라고, 이 환경 때문이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자신을 가만히 신앙으로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마귀란 놈이 우리 가정을, 인간 관계를,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불화살을, 화전을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냐? 네 대적이 누구냐? 너로 하여금 감사를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는 그 대적이 누구냐? 네 아내냐? 네 남편이냐? 자식이냐? 부모냐? 물질이냐? 건강이냐? 냉철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 통장의 잔고가 그대로고 내가 몸 아픈 건강도 그대로고 내 모든 집안 살림 그대로인데 은혜 받으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 신앙이 떨어지면 모든 게 똑같은데 뭐 매사가 미흡고 싫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게 중요한 것은 소유,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내 삶 속에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허리가 중심 아닙니까? 저도 허리를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요, 허리를 다치니까 꼼짝을 못하겠어요. 정말 꼼짝을 못하겠어요.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허리가 기둥 중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 믿는 사람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리가 너희 허리를 딱 동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중심, 신앙의 기둥,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둥, 내 허리처럼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히려면 그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자리해야 되는 거 아니? 직분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서 내가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풍초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목사와 성도와 부모와 자녀,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얽혀서 그 인간적인 관계 신앙의 중심이 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이 내 신앙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의가 중심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이 내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목사가 나를 실망시켜도, 내가 교인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나를 실망시켜도 내가 그 실망스러운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화살표, 원망의 불화살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중심에 진리의 말씀이 굳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회복되고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일의 소망의 노래를 다윗처럼 부르는 역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제가 성경 공부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나오세요.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제가 유능하고 실력이 있어서 그래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언변이 둔하고 모독에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우둔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우둔한 입의 말씀 속에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각 사람을 감동할 때는 느끼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알고 깨달아질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 모임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세요. 허리띠 다른 거로 잡지 마세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 호심경이 뭐냐면 이 심장을 막는 철판이에요. 철판. 화살을 쏘는데 이런 데 쏘면은 잡아 빼면 되지만 이 심장은 뚫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다가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을 막는, 내 가슴을 보호하는 생명이 뭐냐? 의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때때로 내가 어느 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려는데 갑자기 수년 전 나의 범죄한 것, 나의 잘못들이 생각납니다. 너 그런 인간인데, 네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존재인데 감히 나 같은 것이 이런 일을 당해도 싸지, 이런 고난과 이런 역광과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해도 싸지, 그 수년 전 수십 년 전 어제의 그 잘못들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고통 속에 살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축복을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지, 나 같은 사람은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야, 벼룩도 낯짝 있지.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의롭지 못함을,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고 내 기억 속의 생각이 나를 정죄하고, 우리가 정죄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죄를 당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같습니다. 기도가 힘이 없고 예배 생활이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친숙감이 없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전혀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너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야. 너는 부끄러운 놈이야. 네 과거를 봐, 네 어제의 삶을 봐, 네 감추어진 마음을 봐, 네 생각을 봐.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나를 송사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이런 모든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 이 심장을 보호하려면 의로운 심장, 의의 호심경 붙여야 하는데 그 의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그 피를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수많은 사람이 돌을 들어 치려할 때 여인은 살 소망이 없었어요. 난 죽었다. 내가 죄인이지. 난 죽어 마땅한 여자지.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정죄치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감싸주니까, 그 여인을 용서하니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오늘 의의 호심경은 나의 과거와 기억과 허물과 약함과 모든 것, 정죄되는 모든 것은 맞다, 사실이다, 그렇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 그 나의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셨다. 나의 의는, 나의 의의 호심경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 피다 라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인 거예요.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돼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이렇게 교회 주의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의의 바탕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심장을, 내 생명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입니다. 그 피가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아니야, 너 어제 이런 범죄했잖아, 너 10년 전 이렇게 했잖아, 너 30년 이렇게 범죄했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죄와 허물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나보다 앞서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나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의 호심경이 예수의 보혈 피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누군가가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 마음의 소리가 있을 때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 왜 못 갑니까?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많이 범죄했습니다. 더 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착하지도 열심히도 그렇게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의 의의 호심경, 내 생명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기억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정죄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정죄함에 넘어가지 마세요.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허물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게는 예수의 보혈 피가 오늘 나를 의롭게 하고 정결케 하였습니다.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전투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만 방바닥에 떨어진 압정을 맨발로 밟아서 아주 아파서 혼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맨발에 압정이 뚫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요, 전투화를 신으면 못 위를 걸어가도 그 못이 신발바닥을 뚫고 나오죠. 아주 단단하게 신발바닥을 고무창으로 만들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발로 밟는 걸음마다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15절 우리에게 우리가 신을 신는데 어떠한 신이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아름답도다 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 축복을, 그 감사를, 그 감격을, 그 복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밟는 곳마다 평안이, 화평이, 감사와 사랑이 증거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밟는 곳마다 그 흔적마다 오물이 남고 오염물질이 남고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에 예비한 신을, 평안의 복음, 감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축복의 복음, 용서의 복음,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리고 내 삶이 변화, 내가 밟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내가 지나간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섬김의 향기가 넘치는 그러한 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에 신겨지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불화살로 너희를 쏠 때 그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다. 믿음의 방패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이, 내 기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꼭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의 방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저 참 예전에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또 은혜 받기도 했지만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항상 기도한 게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믿음이란 말을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는데 저는 그 믿음의 실체를 모르겠어요.
믿음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믿음 없이는 이와 같은 일 할 수 없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아니고선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이란 말 많이 있다 보니까 믿음을 좀 갖고 싶어요. 믿음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또 어떤 상황보다도 더 앞서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준행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가 온갖 불화살을 가정에, 여러분 건강 속에, 물질 속에, 자녀 속에, 삶 속에 쏘아댑니다. 그때 우리는 휘청휘청 됩니다. 쓰러집니다. 화살 한 방에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8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죽음이나 기품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렇구나. 내가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불화살이 내 자식 위에 떨어지고 내 건강 위에 떨어지고 내 물질 위에, 사업 위에 떨어지고 내 가정 위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아멘.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뚝 서면 그 화살 다 부러져 나가고 불 다 꺼지고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세요. 교회 다니면 여러분 서운한 일 많이 당합니다. 제가 늘 말씀해, 대충 다니면 시험 안 됩니다. 난 지금까지 교회 대충 다니면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그건 시험이 아니라 제가 죄져서 잘못된 거지. 교회를 대충 다니면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왜 안 들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내 편은 안 건듭니다. 마귀가 왜 지 편 몰라 건듭니까? 마귀는요, 죽은 거 안 먹습니다. 썩은 거 안 먹습니다. 냄새 나니까 손도 안 댑니다. 이미 죽은 건데 손 댈 거 뭐 있습니까? 교회 대충 다니면 절대 시험 안 듭니다. 시험, 환난, 어려움, 고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갈까 말까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들 리가 없어요. 누가 시험 듭니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가 큰 사람은 마귀가 저걸 꺾어야 돼. 저걸 무너뜨려야 돼. 저걸 넘어뜨려야 돼. 그래서 마귀가요, 일선으로 공격하는 것이 살아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백성을 마귀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불화살이 날라오고 고난과 환란이 오는데, 그런 고난과 환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환란을 이깁니까? 믿음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지금 내가 광야를 걷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가지고서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새벽 되니까 온 사면에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엄마 마실 물이 없어. 아빠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목말라 죽게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가다 보니까 마라의 물이 나온 거예요. 엄마 물 나왔어. 마시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써요. 써서 못 먹겠어. 이럴 수가 있어. 차라리 물이라도 보지 말게 하지. 만나는데 써서 못 먹겠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 사업을, 내 건강을, 내 삶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누가 나를, 야,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 누군가 든든한 후원자가, 항상 위로자가 누가 날 붙잡을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므로 내 옆에 인도자 모세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시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신 1.16도 변함없고 실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준비되고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린 것, 저는 가끔요 새벽이 기다릴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좀 잠은 쓰겠다, 좀 더 자면 쓰겠다. 이거 실제로 더 잘 때도 있어요. 안 나가고 새벽에 옆에 살면서 안 나오고 잘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요, 누우면 새벽이 와라, 빨리 새벽 와라, 다 일러 바쳐야지, 새벽 와라. 정말 그럴 때 있어요. 새벽이 하나님 앞에 와, 새벽에 와요. 그래서 제 늙으신 부모가 아니라, 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할 때 그 희열, 그 감사, 그 감동, 그 감격 얼마나 큰지요. 내가 왜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집니까? 구원이 흔들리, 구원이. 나 정말 천국 가야 돼,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돼, 영생 얻어야 돼, 이 사실을 아는데 그 영생 얻는 길,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 영원한 축복과 복락을 그 길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다 귀를 기울여보고 저기다 귀를 기울여보고,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저기가 더 나은 것 같아,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구원이 완성된, 구원받은 그 확신이, 이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받은 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야, 여기 와봐, 여기 진리가 있어, 여기 와봐, 생명이 있어, 여기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쪼개는 신령한 자가 있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내가 오늘 이곳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실, 분명한 구원의 투구를 쓴다면 빈들이나 사막이나 그 어느 곳에서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그런 감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풍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정신을, 생각을 늘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 방어하고 나를 보호하는 거지만 언제까지 방어만 보호만 하겠어요? 부셔버려야지. 마귀를 격파하고 정말 머리를 박살내버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17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공격무기, 이 검으로 마귀를 찔러 쫓아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 우리의 허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됩니다. 원수 마귀를 찔러 쪼갭니다.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까? 명하노니 더러운 것이나 떠나갈지어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말씀 가지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원수 마귀를 적극적으로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들은 바 된 말씀, 믿는 말씀, 붙잡은 말씀 가지고서 모든 원수 마귀가 보여주는 악한 것들, 환경들, 여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말씀으로 가르고 여리고를 말씀의 순종함으로 무너치고 요단강을 말씀을 앞세우고 건너가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설교하지만, 아유, 지금은 너무 목사님 말씀이 나하고는 와닿지 않아, 내가 경험한, 내가 거기까지 가보지 않은 지금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건 남의 얘기 같아라고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말씀이 됐건 성경과 하나님 말씀 속에 자꾸 접촉할 때 점점 이미 내게 임한 그 말씀 칼날이, 무디어진 칼날이 점점 날이 서면서 점점 이 말씀의 능력이라니까, 말씀의 권세라는 게 무언가를 활용하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경험시켜주고 누리는 그런 익숙하고 숙달된 그런 성령의 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우리 교인들 놀랄까봐 제가 이제 막 큰 소리로 하면은
우리 교인들 기도하다가 기도 못하고 방해될까 봐 제가 그러지 않지만, 제가 종종 낮 시간에 혼자 아무도 놔두면 이 성전이 한번 지붕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만큼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힙니까? 막 원일 모를 질병으로 괴롭히고 막 이렇게. 그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럼 내가 너 거기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교인을 생각하고 그 교인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너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명령할 때 거기하고 저하고 시간적인, 거리적인, 환경적인 모든 장벽이 있지만, 그 모든 시간과 거리와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앞에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이 무릎 꿇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기서 명령하면 그곳에서 예수의 권세 앞에서 원수 마귀는 쫓겨가고 약해지고 떠나게 되는 영적 진리. 어떻게 아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마귀를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 검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 늘 방어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적을 부셔버려야 되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늘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그 말씀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쓰려면 아무리 칼이 있어도 칼 훈련 검술 배운 사람하고 20년 동안 부뚜막 운전했지만 도마에서 파 마늘만 써는 사람하고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2년 동안 검도 학원 다닌 사람이 30년 부뚜막에서 주방에서 파 마늘 싼 사람하고 싸우면 30년 칼잡이보다 2년 동안 검도 배운 사람이 이길 줄로 저는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말씀을 여러분 배웠어도 이것이 내게 익숙해서 검도 배운 사람처럼 써야지, 나 교회 오랫동안 30년 다녔어요, 40년 다녔어요, 그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것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뭐예요? 이것을 기름칠한 것처럼 내 것처럼 쉽게 쓰는 방법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많은 성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든지, 하나님 말씀만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고 기도하지 않던지, 이게 참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못 써, 힘을.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멘,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이 말씀 붙잡은 말씀과 주여, 이렇게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이렇게 될지어다 명하면서 갈 때 이 두 개가 균형 맞출 때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뭐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가 해결됐다 어쨌다 그러면 그게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그게 해결됐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결됐으니까 내가 그걸 잘 기억을 되새겨서 그런 식으로 하면 또 그런 일이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뭐가 준비돼서 갖추어져서 된 게 하나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어떤 준비됨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또 능력과 또 표적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풍족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아팠을 때 와서 그를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 내 자녀가 아팠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아이야 그래 약 있다, 약도 먹어라, 그런 엄마 기도할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엄마, 아빠, 그런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되는 축복. 하나님 대신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이 전신갑주를 그저 장식용으로 두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서 실전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교인 사랑하기에 으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알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여러분 교인들 사랑하셔야 돼요. 교인들 사랑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악한 사람 사랑하면 안 돼요. 교인들 가운데 악한 사람 많이 있어요. 아주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왜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니면 쓰겠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악한 사람들 친구 되지 마세요. 불우한 사람들하고 짝하지 마세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악한 사람 편에 서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해서 그래. 저 사람 불쌍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인가 정의인가 공의인가 악인가 불운가 거짓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몰라서 그랬어요? 안 통해요. 너 진짜 몰라서 그랬니? 너 진짜 몰라서 그랬니? 하나님이 3번 물으신다면 아니요,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은 내 속에 조금 그 사람이 내 마음 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내 모습 같더라고요. 나 실은 그거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재직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먼저 교회 안에서 악한 것 악한 사람들, 악한 편에 서지 마시고 선한 사람, 약한 사람, 신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편에 서서 세속의 더러운 것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에 틈타거나 득세하거나 큰 소리 내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진리, 진실을, 거룩과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해서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까? 교회 다니는데 제가 가끔 말씀, 오직 하면 교회의 세상의 표어가, 평생 표어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아니, 상식적이다. 상식이란 건 기본이란 말인데 교회의 표어가 어떻게 그 교인들 수준이 오직하면 상식이라도 통하는 교회 되자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참이고 빛이고 거룩인 하나님을 쫓는 무리의 모임 가운데 어둠을 쫓고 더러움을 쫓고 거짓을 쫓기 때문에 상식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상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교인을 사랑하되 악한 자의 편,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거룩을, 약한 사람, 신실한 사람, 세상의 더러운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런 요구들, 세상의 습관, 세상의 방식이 거룩한 교회에 틈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 짚고 그것을 막아내는 거룩한 일꾼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전신갑 짚고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시오.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가 희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마음, 내 뜻대로만 되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삶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십시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교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교회의 장래가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관심 없어, 지금 내 감정,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중요해 라는 그 생각은 절대로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가져오는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 나는 지금 마지막 막차 탔어, 내 돈이라도 챙겨야겠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것을 삶을 추구해야지, 나를 위해서 교회를 희생시키겠다? 그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도 여러분도 결코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오직 한 분 유일한 주인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해가 되는 선택, 교회의 해가 되는 것은 목사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주님의 대적자가 되지 마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남이 들어야 될 소리로 듣지 마시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 집사람이 들었어야 하는데, 여기 와서 나 혼자 올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을 데려와서 여기 이걸 듣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왔을 때 저는 하나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와서 은혜 받을 그 은혜인데 내 은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남이 들을 말이 아니라 내가 들을 말로 받아들이는 귀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야기, 내 문제, 내가 들을 소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마귀의 화살을 막아버릴 그 믿음의 방패가 커지는 비결, 말씀의 검을 휘둘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비결이 뭐라 했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 이 믿음을 세우는 것, 강력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네가 들을 말이 아니라 매사에 내가 들을 말, 내 문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로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꼭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멀쩡합니다. 찬송까지 잘 부르다가 제가 이제 올라와서 오늘 본문 하는 순간 빡빡 잠드는 거예요. 누가 보면 기적 같아요. 왜냐하면 딱 말을 시작하면서 바로 잠드니까. 더 큰 기적은 아멘 하면 딱 눈이 뜹니다. 바로. 야,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은 안 체험하는 게 좋습니다. 안 체험하는 게. 왜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전날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몸이 고나해서 온도 맞지, 여름엔 시원, 겨울엔 따뜻, 잘 수 있습니다. 그건 차라리 괜찮은데, 두 번째, 마귀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너 교회 가는 것까지 놔둬. 왜? 네 교회 안 가면 목사가 전화하고 찾아오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더 골치 아파. 그러니까 너 교회 가. 다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막판에 그 믿음만 안 자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 들으면 자라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뭐라 하더라? 레드선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푹 잠들어가지고 딱 시원하게 개운하게 잠을 깼는데 그 영혼은 전혀 빈깡통,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려 할 때 하나님 앞에 내밀 유일한 단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분량이 안 돼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모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축복받을 때 기도하고, 축복받은 후에 기도하고, 부흥할 때 기도하고, 부흥한 뒤에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고 박해받을 수도 기도하고.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능력 있는 성도, 힘 있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힘 빠져서 비리비리하게 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알고 확신한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가슴 벅찬지 호미로 밭을 갈고 논에 나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또 새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 쭉 빠졌다가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다시 한번 소망이 불릴 때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비리비리하고 힘 빠져 정말 살아가는 성도들, 왜 그렇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환경에 짓눌리고 홍해에 수장돼 버리고 여리고에 깔려 죽어버리고 요단강 앞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역사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된 역사가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어떻게 내가 담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까? 기도하면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력이. 담대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고 자꾸 느끼게 되면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의 그런 그 감동이 멀어지면은 공포 영화 보다가도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혼자 밤에 밤길을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는, 내가 사는 내 집에서도 안방에서도 무서워 기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무섭습니까? 뭐가 막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뭐가 머리가 섰다 내렸다 하고 자꾸 그래. 왜 담대하지 못해요? 그것을 그런 상황까지 내몰릴 만큼 내가 그렇게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멀리했기 때문에 그 지경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모였을 때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자꾸 소리내서 기도하고 점점점 그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이런 역사 저런 역사 능히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목사가 시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목사니까 맘 놓고 목사한테 막 주먹 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믿음 좋으니까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 욕해도 별로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신앙생활 적당히 대충하고 그냥 대충 해버리면 저도 육신인지라 어느 날 저 괘씸한 사람 보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두고두고 잊지 않고 내가 기억에 저장적으로 기억해 놓으랴. 모년 모월 모시에 누가 뭐라고 나한테 했다.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그게 시험이 아닌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막 뭐라고 해도 우스운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나한테 시비 걸면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생이 되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시비 걸면 제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문제가 아니라 권사이면서 장로님이면서 집사님이면서 교회 10년 넘게 다니면서 목사이면서 아직 당신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시험 다 알아요. 그럼 뻔한 겁니다. 사람으로 오는 시험 몇 가지 하고 칭찬하고 또 무시하고 또 가끔 조롱하는 몇 가지 말들 때문에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집에서 당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안 크니까 계속 적들하고 수준이 똑같으니까 싸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 커버리면 감히 나한테 못 덤비고 덤벼봤자 의미도 없고.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시험되게 하는 인생 살지 말고 시험이 시험 안 되게 하는 인생 살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기도합니까?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썩은 거 안 먹는 거예요. 마귀가 내 편을 왜 공격합니까? 이미 곧 지옥 같이 갈 건데 상관없어요.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싹 노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십니까? 아말렉이 마귀하고 똑같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제일 뒤에 처진 사람, 노약자, 아이들, 병든 사람, 그 뒤를 아말렉이 공격해서 그들을 죽였거든요. 그들을 공격했거든요. 무리 가운데 사자가 어떤 무리 공격하죠? 사자가 여러분 싸납다 그러죠? 안 싸나요. 사자도요 들소 때 공격할 때 그냥 안 합니다. 한번 들소불에 받치면 갈비뼈 끊어지거나 발목이 골절되면 사자는 그걸로 죽는답니다. 제가 동물왕국 보니까. 사자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무리지어 공격하는데 누굴 공격합니까? 막 쫓습니다. 그럼 무리가 막 달려가는데 그때 뒤로 처지는 게 늙은 들소 혹은 아이, 이 조그만 들소들, 뭔가 문제가 있는 처진 것들을 공격한답니다. 오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 교회 주변을, 우리 믿는 사람 주변을 두루두루 마귀가 어떤 것이 좀 시험된 거 없나? 뒤로 처진 사람들, 나 교회를 요즘, 나 좀 신앙, 나 요즘 예수 믿는 게, 나 요즘 기도하는 게, 뒤로 처진 사람들이 공격 목표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꼭 시험 당할 사람이 시험 당하고 꼭 문제 만날 사람이 문제 만나는 것 볼 때 과연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처지지 마세요. 처지지 마시고 그저 뒤로 처지면
그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뒤로 처지는 그것을 노리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뒤로 처지면 다가와서 야, 너 그렇지? 그래. 목사가 그래야. 너 그렇지? 권사가 그래. 장로가 그래. 그 교회 다니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꾸 뒤로 제껴서 넘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뒷부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목사님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 잘 모르겠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 막 한 다음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한쪽에 정리가 이쪽 한쪽에 뭐가 이렇게 정리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요건 지금 내 마음인데 이쪽 한쪽에 다른 뭐가 하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난 이 생각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 마음이 막 커져가지고 내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이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해서 이걸 원하시는구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때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뜻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주의 뜻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 표어처럼 여러분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그 힘있고 담대함 가지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붕어빵 가지고 이제 이 동리 저동리 가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우리 교인들도 상당히 섞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 이웃으로 살았는데 우리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런 말 그분들이 최소한 10번씩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아유 목사님 김 집사가 그 사람한테 20번 넘게 내가 봤어요. 내가 봤지만 나는 그분에게 김 집사는 김 집사고 나는 그분에게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최소한 10번 이상씩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이 전도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왜 성탄절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까? 이를 위해서 왔답니다. 뭐하러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풍촌교회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자고 여기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여기 있을 이유 없습니다. 저 회원교회나 뭐 다른 교회에 가도 별 의미 똑같습니다. 여기 왜 우리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 사명 가지고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려고 전도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풍촌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리에 제가 갔을 때 아이고 최길상 목사까지 안 되면 이 풍촌교회 목사까지 안 되면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귀찮게 하는데 목사까지 우리 동네 왔네. 저 그런 말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 풍촌교회 목사가 전도로 왔네. 교회 다니라고 하네. 처음 들어보네. 야 풍촌교회가 어디가 있대 거기 있대. 그런 말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도 아무개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여기 풍촌교회 목사까지 왔구나. 나중에 시간 되면 다닐게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예 알았어요. 이 붕어빵은 그냥 공짜니까 맛있게 드시 다니세요. 알았어요. 나중에 다닐게요. 다니면 풍촌교회 올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풍촌교회가 창피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군산에 가서 다른 목사님들 만나고 또 제가 타 지역 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제가 저를 소개할 때 풍촌교회라는 명찰을 이제 목사님 어떤 감 차게 됩니다. 그러면 풍촌교회가 어디입니까? 군산입니다. 군산입니까? 군산 저 옆에 시골에 있습니다. 시골에는 풍촌교회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생긴 것은 괜찮은데
아이고 저 시골 어디 꼴짝이 시골에 있다 가니까 그 사람이 날 보는 눈빛이 바뀌고요, 표정이 가끔 바뀌면 내가 속으로 가짜 너네, 내 속으로 갑니다. 가짜 너네. 왜요? 나는 우리 풍촌교회를 대단하게 봅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풍촌교회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제가 아예 군산에 있어요 그러고 넘어갈 겁니다. 저는 우리 풍촌교회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목사가 풍촌교회를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저를 부끄러워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부끄러워한다면 이거 좀 이상한 것입니다. 교회 많습니다. 군산에 교회 많습니다. 여기 회원에도 교회 많습니다. 저는요, 기왕이라면 우리 풍촌교회 나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풍촌교회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제가 다른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풍촌교회는 누가 와도 괜찮은 교회, 아니 누구라도 데려와 앉혀놓고 딱 1년만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 하고 도전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제가 사랑하는 풍촌교회입니다. 저는 목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기왕이면 내 밭에 내 논에 심어서 함께 자라며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축복된 영적인 욕심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삶 속에 이 풍촌교회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 영적인 진통을 통하여서 추수 때 그 추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이루는 아름다운 전으로 세워나가는 전도의 입술들, 하나님의 사람들, 전신갑주입은 용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원수마귀와 싸웁니다. 감정을 건듭니다. 건강을 건들고 사람을 통하여 건들고 보이는 환경 통해 건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드려서 결과가 교회가 싫어지고 예수님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면 그건 확실히 마귀의 장난이 분명합니다. 분별하기 너무 쉽습니다. 수많은 상처, 수많은 사건 속에서 사건의 결과가 어떤 열매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건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고 믿어도 100% 확실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정말 진리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 피로 의롭게 되고 평안의 복음에 신신고 어느 곳 화평을 전하고 평강을 전하고 믿음의 방패 굳게 세우고 구원의 투구 쓰고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휘두르며 원수마귀 이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내게 이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담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모이면 기도하고 터지면 전도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소원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없어요.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가지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